12월 17일 에덴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 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안식일이 시작하는 저녁때에 샤bat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아,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전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성경책을 다 펴셨으면 먼저 이 민수기 2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서 배울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제점을 속으로 끙끙 앓고 있지만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행동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그들이 같이 합심했고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자르와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를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해결 능력이 있는 지도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공장소에서 지도자에게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정당하게 요구사항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예흐바 하나님을 거슬리지 않았고 코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지만 어찌해서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돼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지혜롭게 대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슬로브앗의 딸들이 말을 하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전부 다 예흐바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서 사연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처음 접하는 문제라면 내가 처리를 잘 할 수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27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슬로브앗의 딸들이 요청한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물어볼 때에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태도와 자세로 억울한 사연을 자세히 말하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27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호소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한 즉 상속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규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2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바라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취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 땅을 본 후에는 내 형 아하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전도서 7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2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아무리 훌륭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무리 훌륭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무리 훌륭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신이 영광을 취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살인과 자살과 동식물 학대나 남획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악한 범죄입니다. 주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명심하고 생명을 중시하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골석이 되지 않도록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성의 지도자가 골석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가 골석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계속 자기 곁에 두고 지도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호수아만큼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심중에 아마 여호수아를 자기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분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애국 선열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민족과 나라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꾼들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기는커녕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나라가 망하든 백성이 곤란을 겪든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이기적인 행동만 일삼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집단 이기주의자들이 발붙이고 살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는 백성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나라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나라는 낙원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내년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이때에 사리사욕을 취하는 악한 자들이 국회의원으로 뽑히지 않고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뽑히도록 기도하며 그런 사람들의 악한 사람은 낙선 운동을 펴고 선한 사람 같으면 우리들이 적극 지지하여 그분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했다면 그렇게 되도록 우리들이 열심히 운동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안수할 때에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안수할 때에 병이 낫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안수할 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인 모세에게만 안수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8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멘. 이스라엘 자손 일반 백성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친히 안수하셨고 주께서 12사도가 아닌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나니아의 평신도인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가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평신도인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인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를 하여 파송을 했습니다. 안수 기도는 아무에게서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안수하는 사람의 영이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안수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자도 있습니다. 또한 안수하는 사람도 아무에게나 가서 안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수를 받는 자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안수하는 사람의 영보다 강할 때에는 그 악한 영이 반대로 안수하는 사람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악한 영일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수는 사람들이 요청한다고 아무에게나 해 주어서도 안 됩니다. 목회자를 포함한 사람들의 요청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후에 안수를 하여야 합니다. 제가 2017년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17일간 말씀 사역 때문에 러시아에 다녀왔습니다. 첫 주는 일주일간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집중 강의를 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오후 3시에 제가 신학교에 도착했는데 5시부터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강의가 강행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창세기 1장부터 21장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버스를 타고 기차로 갈아타고 한 12시간 이상 차를 타고 온 목회자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데 거주하는 목회자도 승용차로 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얼마나 강의에 집중하여 배우려고 하는지 그 열의에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자기 교회 젊은 부부 한 쌍을 신학교로 불러서 강의 중간 휴식 시간에 저에게 안수 기도를 부탁하여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를 끝내자 그 목회자 대표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번에 끝내지 못한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을 한 번 더 와서 강의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일주일간의 강의가 끝난 후 강의를 열중하여 들었던 목회자들이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에 초청하여서 주일 설교를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귀국 일자 때문에 2군데밖에 부탁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떤 교회 목회자는 제가 러시아에 다시 오게 되면 꼭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저에게 했습니다. 2월 5일과 2월 12일 2주일 연달아 러시아 현지인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교회 모두 예배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두 교회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2010년 여름에 제가 북경의 어느 교회 초청으로 성령 집회에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의 요청으로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2017년 겨울에는 북경의 어느 한족 신학교에서 성령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에 그 신학교 학장이
저에게 안수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목사가 아니고 장로라고 밝혔습니다. 그랬는데도 자기에게 안수를 요청하여서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2011년 여름에는 21일 동안 중국 후남성의 6군데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집회 끝날에 6군데 교회 모두 다 담임 목사님들이 저에게 안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목사가 아니고 장로라며 사양을 하였는데도 계속 안수 기도를 요청하여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안수 기도해도 된다고 허락하셔서 제가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2014년 겨울에 터키에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여러 도시에서 성령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선교사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안수기도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 안수기도를 해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안수 기도를 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안수기도를 하라고 명하실 때에 내가 두려워서 안수기도를 해주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원해서 안수기도를 하면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는 우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수 기도를 해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음.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를 제상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제상 엘라자르와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목전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의 직임을 위탁하라고 위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의 직임을 위임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과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직임을 위임하여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지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지도자의 직임을 위임하여 지도자를 세우는 공동체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각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거나 목사님이 유고가 됐을 때 후임 목사님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 위임식에 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보는 앞에서 위임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에게 준 종기를 여호수아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나 단체나 국가 공동체에서 지도자를 위임하여 새로 세우면 퇴임하는 지도자는 모든 종기를 새로운 지도자에게 이양시켜 주어야 합니다. 퇴임한 사람이 지도자의 종기를 계속하여 누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주님,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들이 상왕의 지위를 탐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아는 젊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전임 목사가 은퇴하면서 위임 목사로 이제 교회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임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모든 것을 지시하는, 수렴청정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건 성경에 위배되는 겁니다.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의 직임에서 퇴임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후임 지도자에게 복종하게 하여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원로 목사와 새로 위임된 담임 목사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 문제를 원로 목사가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권한을 깨끗하게 물려주는 아름다운 풍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묻고 판결한 하나님의 법도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철학이나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고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주님, 노아우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들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같이 모여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나서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아직까지 수천 명이 죽고 아직까지 수백 명이 인질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전쟁 시기는 우리도 6.25 동란을 겪어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로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고 그들 때문에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로서 마땅히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스라엘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달에 이미 이스라엘 교회에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은 너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이번 달 12월 달까지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합쳐가지고 같이 이스라엘 교회에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일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맨 밑에 파란 글씨로 하나은행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이 계좌가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이기 때문에 이곳에 헌금해 주시면 모아가지고 같이 이스라엘 교회를 돕는 데 사용되도록 같이 송금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안식일이 시작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정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월삭 초하루와 보름달 15번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안식일을 제정했습니다. 그 날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에.
그런데 그 날을 지키신 분은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그 날을 지키셨어요. 12사도들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리고 AD 300년경까지 초대교회 교부들과 초대교회 교인들 모두 다 초하루와 월삭과 보름달을 기준으로 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람이 정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인 초하루와 월삭을 기준으로 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바레 케카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후바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 예후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 예후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예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예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